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신 우리 성가대 친구들, 우리 관현학 하는 친구들에게 우리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 여기 헌법학자도 계십니다만 우리 헌법에서 1조에서부터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주권이죠. 그만큼 주권이 중요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지 아니하면 많은 혼란이 오게 되고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누가 주인이냐라고 하는 문제는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죠.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이 주인이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민주주의의 반대 개념은 공산주의가 아니고 전제주의라고 말해야 되겠죠. 공산주의 반대는 자본주의고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고 나라의 전제주의는 왕이 주인인 거죠. 그걸 우리가 전제주의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나라의 주권이 왕에게 있느냐 국민에게 있느냐 이것의 문제인데 루이 14세 같은 사람은 짐이 곧 국가다라고 했죠. 주권이 나에게 있다. 내가 나라의 주인이다. 그럼 국민들은 다 너희들은 뭐냐? 내 노예야. 이것이 이제 전제주의 국가의 형태였는데 시민혁명을 통해서 주권을 왕으로부터 이제 국민에게로 이제 가져와서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시민혁명이 있었지만 우리는 시민혁명이 없었죠. 어떻게 하다 그냥 어영부영 하다가 그냥 전제주의가 조선이 없어지고 이제 민주주의가 시작되면서 아직도 우리는 그래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익숙하지가 못하고 많은 서투른 모습들을 우리는 아직도 갖고 있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세대에서는 진정한 정말 국민이 주인인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그런 민주주의 국가가 이제 실현돼야 될 것 같아요. 아주 우리 세대까지는 아직도 서툴고 아직도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좋은 나라는 어떤 나라냐? 국민이 주인인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그 주권이 주인인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나라가 좋은 나라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도 국가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좋은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 정의가 뭐냐? 그 정의는 놀랍게도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게 정의라는 겁니다. 이 옳고 그름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플라톤은 이 정의를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요. 일본에서 트라시마코스라고 하는 철학자와 대화를 하는데 정의는 뭐냐? 혼이 훌륭한 상태, 혼을 훌륭하게 하는 상태를 정의라고 말합니다. 인용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서 올바름은 정의이지만 올바르지 못함은 그것의 나쁜 상태라는 데 동의하지 않았소? 그런데 우리는 앞서 올바름, 정의는 혼의 훌륭한 상태가 정의다. 우리 인간은 혼이죠. 혼인데 이 인간이 혼이 훌륭한 상태가 정의라는 겁니다. 그러면 혼을 훌륭하게 만드는 나라는 좋은 나라고 국민들의 혼을 망가뜨리는 나라는 불행한 나라인 거죠. 플라톤은 그렇게 접근을 합니다. 이 혼이 이제 원어에는 푸시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어떤 번역가들은 영혼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어떤 번역가들은 혼으로 번역하는데 박종현 교수 이분이 아주 가장 정확하게 번역하는 것 같아요. 혼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혼을 훌륭하게 하는 나라가 정의의 나라이고 그 나라가 좋은 나라이고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혼을 망가뜨리고 불행하게 하는 나라는 부정의한 나라이고 그 나라는 나쁜 나라다.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비극을 겪고 불행을 겪을 때는 우리 혼이 망가지는 건데 그
국가가 우리에게 그렇게 할 때가 있는 거죠. 국가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우리의 혼을 망가뜨릴 때가 있고, 국가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우리의 혼을 아름답고 훌륭하게 만들 때가 있는 거죠.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정의로운 나라가 되기도 하고 부정의한 나라가 되기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국가는 국민들이 부여한 권력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또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인간적인 존엄한 권리들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보장해주는 나라, 그래서 혼을 훌륭하게 해주는 나라, 이런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 좋은 나라죠.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 때문에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이게 뭐냐면 국가가 해야 하는 일이죠. 자, 여러분이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무진장 열심히 했어요. 그래도 국가가 그거를 해주지 못하면 방법이 없어요. 그만큼 국가는 우리들의 행복에 대해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제도나 법 때문에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우리들의 행복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하는 이야기를 플라톤이 국가에서 적은 거죠. 스스로 통치하려는 마음을 갖지 않는 경우에 그에 대한 최대의 벌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한테 통치를 당하는 것일세. 훌륭한 사람들이 정작 통치를 맡게 될 때는 그런 벌을 두려워해서 맞는 것으로 내겐 보이네. 조금 이렇게 난해한데요. 사람들이 이거를 쉽게 풀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문장이 이런 문장입니다.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이다. 여러분이 투표를 잘 안 하죠. 투표권이 없나요? 말이 안 되죠. 성인인데 지금 성인인데 투표권이 없다는 게 이게 정말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국민의 혼을 망가뜨리는 요소들이죠. 바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지금 24세 성인인데 어떻게 투표권이 없습니까? 저보다 훨씬 더 판단력이 여러분이 뛰어난데,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이런 것도 보면 할 말이 없네요. 그건 투표를 안 해도. 우리 청년들이 투표를 안 하잖아요. 투표를 안 할 때에는 뭘 각오해야 되냐면 나보다 저질스러운 사람들한테 내가 지배당하는 거를 각오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내가 투표를 안 해서 뽑혀진 그분들이 나라의 제도와 법들을 만들게 되고 그 나라의 제도와 법들이 나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학의 정원을 학교가 정하나요? 나라가 정합니다. 우리 학교의 정원을 우리가 못 정해요. 나라가 정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정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는데 청년들이 투표를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정말 이건 아픈 거죠. 자, 안 한다면 나보다 더 이 표현이 참 재밌죠? 와닿죠?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거를 각오하라는 거죠. 그만큼 국가는 우리들의 삶과 아주 밀접한데 가장 국가에서 중요한 이슈는 우리 헌법 1조에 나와 있습니다만 주권입니다.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이 문제가 가장 우리 나라에서도 중요하고 우리들의 삶에서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처형당하시는 고난주간입니다. 왜 예수님은 죄도 없는데 로마 나라가 예수님을 처형했을까요? 죄가 없거든요. 분명히 죄가 없으십니다. 죄수로 해서 처형하는 거는 죄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죄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처형을 합니다. 왜 처형했을까요? 주권의 문제입니다. 로마 황제의 주권을 침해한다고 봤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주권을 지키려고 예수를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내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견제하고 심하면 다른 사람을 망가뜨리고 다른 사람을 침해하고 다른 사람을 제거하고 하는 경험들을 하게 될 겁니다. 나하고 라이벌로 있는 사람은 자신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죄도 없는 나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나를 몰아내는 것이 우리 정글과 같은 우리들의 지금 살고 있는 사회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정글이 아닌 그렇게 내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너를 처형하지 않는 같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이게 부딪힌 거예요. 로마는 그럴 수가 없어요. 세계를 지배해야 되니까 같이 공생하고 같이 행복하게 살고 하는, 이렇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배해야 되거든요. 전 세계를 지배해야 되니까 로마 황제의 주권을 침해하려고 하면 당장 그거를 없애버리고 제거해버리고 처형해야만 하거든요. 그래야 유지가 되니까, 그 로마 권력 유지가 되니까. 그런 사회 속에서 히브리인들은 살고 있었고 예수님도 살고 있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런 나라가 아닌 하나님이 주인,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른 죄수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처형장으로 끌려갔다. 딱 이 본문을 딱 우리가 읽으면요, 누구든지 어떤 오해를 할까요? 아, 예수님도 죄수네, 그렇죠? 죄수 두 사람과 함께 예수님이 처형장으로 끌려갔으니까 예수도 죄수로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장난들이 많잖아요, 우리 사회에는. 이것도 사실 그런 장면이에요. 예수님 죄가 없는데 죄수 두 사람과 함께 처형장으로 끌려가면 누가 봐도 다 예수님은 죄수인 거죠. 자, 예수님 당시의 로마 황제가 옥타비아누스라고 불리우는 아우구스투스고요. 이제 거의 약간 말년에, 예수님 돌아가시기 말년에 가서 이제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이제 집권을 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이 이제 아우구스투스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자, 이 로마인들은 로마 황제에 대한 호칭이 뭐였냐면 퀴리오스입니다. 헬라어로 퀴리오스입니다. 이 퀴리오스를 번역한 말이 주입니다. 영어로 하면 더 로드입니다. 로드. 주. 황제가 주인이라는 거죠. 전 세계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퀴리오스, 주라고 이제 호칭을 했습니다. 황제에 대한 소식. 자, 오늘이 황제의 생일입니다. 오늘 황제가 전쟁에 나가서 이집트를 이겼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쟁을 승리하거나 황제에 대한 소식을 전령관들이 말을 타고 전 세계에 쫙 퍼져가지고 그거를 전합니다. 이 황제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거를 헬라어로 유안겔리온이라고 부릅니다. 유안겔리온. 영어로 옮기면은 굿뉴스입니다. 굿뉴스. 자, 이거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복음입니다. 복음.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퀴리오스라고 부릅니다. 주님 이렇게 부르죠. 주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거는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용어가 아니라 로마인들이 로마 황제에게 불렀던 용어예요. 그거를 갖다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칭호를 부른 거예요.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그러니까 당장 누가 노발대발 하겠습니까? 로마 황제가 노발대발 하는 거죠. 감히 나에게만 쓰는 칭호인 주인, 주님, 퀴리오스라고 하는 칭호를 네가 감히 써? 이건 황제에 대한 반역이야. 이렇게 보는 겁니다. 황제에 대한 소식만 유한겔론인데, 굿뉴스, 복음인데, 감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해주시는 말씀은 우리들에게 복음입니다. 유한겔론입니다. 라고 하고 나오니까 이게 로마 황제는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감히 네가 내 주권에게 도전해?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처형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죄가 없어요, 예수님은. 오로지 이 주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 주권을 지키려고 지금 너를 처형하는 거죠. 자, 그 처형장의 이름이 해골입니다. 이거를 아람어로는 걸걸타이고, 이 걸걸타를 헬라어로 음역한 말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고다입니다. 골고다. 이 골고다가 해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이 골고다라고 하는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을 지금 이제 끌고 처형하려고 이제 끌고 간 거죠. 그리고 이제 가운데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달고 왼쪽과 오른쪽에 죄수 두 사람을 이제 십자가에 단 거죠. 누가 봐도 예수님은 죄수인 거예요. 누가 봐도. 참 아주 기묘하게 지금 이게 이런 아주 장난을 치고 있는 거죠. 자, 김득중 교수의 주석인데요. 한 고대 라틴어 사본에서는 이 두 죄수의 이름이 요아다스와 마카트라스라고 밝혀져 있다. 그러니까 분명히 실존 인물인 거예요. 이 죄수 두 사람이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이 틀림이 없죠.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내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너를 처형하는 나라입니다. 이게 로마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거를 로마는 정의라고 말하겠죠. 그러나 플라톤, 소크라테스는 다른 사람의 혼을 망가뜨리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고 얘기한 건데, 굉장히 이거 지금 상반되는 모습이죠.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정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주인이 되려고 하지는 마세요.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 나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건 신앙적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의 주인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로마 황제는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이 출발부터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런 나라가 아닌 모든 사람이 자기가 주권을 가지고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주인인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꿈꾸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했던 거죠. 그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인데 여러분 나중에 혹시 결혼하게 되면 뭐 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죠? 예. 혹시 하게 된다면 남편의 주인이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 거예요. 우리 집을 봐도 그래요. 예. 제발 그러지 말라고요. 예. 그럼 나도 인간인데 내가 노예가 아닌데 내가 왜 주인을 모시고 살아야 되냐고요, 집에서. 한남미 교수님 막 지금 찔리시는 것 같아요. 고개를 푹 숙이시는 거 보니까. 예. 우리 남자 교수님들은 약간 굉장히 많이 공감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이제 매달려 있는데, 이제 제수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에게 비아냥거려요. 네가 그리스도야? 그러면 너도 살아보고 우리들을 구원해봐. 그러니까 다른 죄수 한 사람이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건 뭐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로마 황제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제가 집에서 우리 와이프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지금 이 죄수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있는 거죠.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이 죄수의 이야기가 정말 깊어요.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에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내 죄를 인정하고 있죠. 나는 죄인이야 이거예요. 지금 내가 죄인이야 이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야 이거를 고백하는 게 바로 신앙의 출발이거든요. 나는 죄인이야. 그런데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어. 이거는 뭐예요? 이분은 그리스도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분은 메시아야.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던 위대한 고백을 이 사람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어. 이렇게 버전이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 뿐이지, 지금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메시아야,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수답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뿐이죠. 정말 위대한 신앙 고백을 계속해서 하고 있죠. 주님이, 자, 퀴리오스예요. 이게 바로 퀴리오스예요. 주님이, 로마 황제만 쓰던 이 표현을 지금 예수님에게 쓰는 거예요. 퀴리오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있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죠. 왜? 로마의 나라는 죄수를 처형하는 나라예요. 역전도 없고 어떻게 이게 거듭남도 없고 반전도 없어요. 그냥 죄수는 다 처형해버리는 아주 정말로 삭막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죄수는 지금 주님의 나라가 그리운 거예요. 주님이 주권을 갖고 있는 예수가 하나님이 주인이신 나라가 그리운 거예요. 그 나라는 이 나라보다는 따뜻할 것 같으니까. 죄수인 내가 지금 회개했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다 이게 내 고백했잖아요. 회개를 했잖아요. 그게 바로 회개할 거거든요. 회개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회개를 하면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가 그리우니까 지금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분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인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의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가 살아있는 동안의 나라냐 죽어서 가는 나라냐 이런 논란을 자꾸 벌이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시간의 나라가 아니에요. 시간의 개념 자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살아있으나 죽어서나 다 이거는 다 통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공간의 나라가 아니에요. 저 우주 어디 저기 다른 데 별도로 있어서 우리가 거기로 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인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을 초월한 나라예요. 공간의 나라도 아니고 시간의 나라도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주권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주권의 문제이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김덕준 교수의 설명입니다. 나라라고 번역된 헬라어 바실레이아는 영토 혹은 공간을 나타내는 정적인 개념이기보다는 통치나 지배를 뜻하는 역동적인 개념이다. 주권의 문제이지 시간과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의 비전이 뭐였을까? 예수님의 꿈이 뭐였을까? 예수님의 목표가 뭐였을까?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이 끝까지 붙잡으셨던 예수님의 삶의 목표와 꿈이 뭐였을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뭘 붙잡고 살았는지, 예수님이 뭘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는지. 예수님의 첫 설교를 보시면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첫 설교의 주제예요. 왜 첫 설교가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예수님의 가장 절실한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뭐였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며, 오게 하여 주시며, has come, 오게 하여 주시면, 앵기켄, 하나님의 나라가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오는, 도래하는 나라, advent, 도래하는 나라. 하나님의 도래하는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영혼 구원이나 교회 성장이나 이런 거를 기도하신 적도 없고 설교하신 적도 없어요. 굉장히 저는 안타까운 부분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한국 교회가 뭘 지향해야 되느냐? 영혼 구원, 교회 성장. 예수님은 그런 걸 설교하신 적도 없고 성경에 그런 단어도 안 나오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적도 없고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붙잡고 설교하시고 가르치고 기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없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 당부하십니다.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게 제자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나 제자 훈련을 해도 하나님 나라는 안 나오죠.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에게 설교하시는데 그 설교 제목이 다 하나님 나라였어요. 자,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사역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한 번도 나의 나라를 꿈꾼 적이 없다는 거예요. 병자를 고치고 악한 영을 내쫓으면 막 5,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에게 몰려들었어요. 그러면 나의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의 나라가 그러면은 깨져버리잖아요. 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럼 예수님 어떻게 하냐면 성경을 읽어보시면 외딴 곳에 가서 혼자 기도하십니다. 병자 다 고쳤는데 뭘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고치게 해달라고? 아니요. 나의 나라가 아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십시오를 기도하신 거예요. 자, 우리의 욕망 속에는 나의 나라를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죠. 이건 나쁜 게 아니라 우리 그냥 본성 중에 나의 나라를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예수님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도하신 거예요. 나의 나라가 아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의 노예가 돼버려요.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모든 사람들의 혼이 훌륭해지는, 영혼이 훌륭해지는 그런 좋은 나라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거를 시도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거예요. 왜 너는 로마 황제의 나라를 이야기하지 않고 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해서 로마 황제의 주권을 흔드느냐? 그래서 죽인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나의 나라를 시도하고 나의 나라를 꿈꾼다면 그것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그냥 욕망에 불과한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배가 없습니다. 억압이 없습니다. 폭력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살면서 가장 절실한 마음 중에 하나가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지 않는 나라. 어느 누구도 사람을 지배할 권한이 없잖아요. 없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저는 58년을 살면서 수도 없이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세력들과 만나며 살아왔어요. 집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바깥에서도. 참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면 싸워야 되는데 이 또 목사라는 직업이 또 싸우기가 어려운 직업이잖아요. 그냥 목사만 아니면 맞짱 뜰 텐데 그럴 수도 없잖아요. 참 힘든 거예요. 교회에서 또 어떻게 싸웁니까? 교회에서. 제가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이런 부분들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별로 낙원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으시군요.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이 낙원이 헬라어로 파라데이소라고 하는 말인데 히브리어로는 간이에요. 간, 동산, 가든. 이것을 번역한 말이 파라데이소인데 그는 죄수죠. 그런데 보시세요. 오늘 현재 동산에서 낙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의 나라를 지금 예수님이 낙원으로 비유하시잖아요. 낙원으로. 이 주님의 나라가 어려우니까, 이 죄수에게 어려우니까 이거를 낙원으로 바꿔서 말씀하시는데, 자, 보세요. 너는 오늘 나와 함께, 오늘 나와 함께, 지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너는 지금 낙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 왜? 너 회개했잖아. 그러면 너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도래했잖아. 그러니 너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로마 나라는 죄수를 처형하는 나라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죄수도 회개를 통해서 낙원의 기쁨을 누리는 나라인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 주변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만 확장해 가야 죄수인 사람들도 회개를 통해서 낙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확대되어져 가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원하던 나라예요. 청년 예수는 33살에 내일 모레 금요일 날 죽으십니다. 결혼도 안 했고요. 청년이죠. 이 청년 예수의 마음속에 있었던 게 뭐죠? 다른 사람들에게 낙원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나의 나라를 만들어서 너를 불행하게 하고 나의 나라를 만들어서 너를 지배하고 그런 마음이 아니었고 청년 예수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받는 이런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 낙원의 기쁨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을 지녔던 것이 청년 예수의 마음이에요. 자, 청년은 뭐냐? 저같이 58세가 돼서 기득권이 있는 사람들은 자꾸만 나의 나라를 만들어서 자꾸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유혹이 많습니다. 고백하건대 많아요. 제가 우리 이영진 목사님 후배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까마득한 후배인데. 한 20년, 30년 후배죠. 네.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걸 절제하는 게 신앙이죠. 제가 절제하고 있나요? 이 목사님? 대답은 안 하시고 고개로만 하시는 거 보니까 약간 불만이 있으신 것 같은데 청년은 기득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청년이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건데 청년은 나의 나라를 만들어서 내가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순간 그건 청년이 아니고
청년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낙원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을 지닌 사람이 청년이다 이거예요. 청년은 아멘 안 하고 우리 교수님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을 통해서 낙원의 기쁨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확장되어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주님이 가장 원하셨던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그리스도인이 존재하고 우리 책풀도 그래서 존재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오면 막 빵도 막 주잖아요. 그냥 공짜로. 여러분 기쁘게 하는 걸 보고 싶어서. 안 기쁘면은 뭐 빵 줄 필요 없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낙원의 기쁨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확장되어가는 여러분 청년으로 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낙원의 기쁨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변하라고 할 때마다 기도를 통하여 다시금 그 마음을 채우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낙원의 기쁨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멋진 청년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